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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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핀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주의 부름을 받는 사건을 알려줍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유다 백성의 마음이 죄로 기울어진 것을 보시고 심판이 자명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환상 가운데 이사야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십니다. 우시아 왕 통치 기간에는 유다 왕국의 전성기였습니다. 유다 백성은 태평성대를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대하 26장을 보니까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스가랴라는 선자가 있고 그리고 그가 있을 때에는 이 우시아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렛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여호와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런데 우시아 왕은 나라가 강성해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서 제일 떠나지 않는 것이 교만이. 이 우시아 왕은 나라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향단은 이미 성소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향단에 분향을 하면 그 향기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성소로 향기가 들어갈 때는 그 향단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극히 거룩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지금 교만해진 우시아 왕은 대제사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서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때 우시아 왕만 이렇게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역시 부유한 삶 가운데서 매우 교만해져 있었어요. 저는 지금 이 우시아 시대를 보면서 지금 마치 한국 남한을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우시아 시대는 아닌가? 세계적으로 지금 정말 지금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부패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만하고 왕과 백성은 영적으로 교만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린데 게을러졌고,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기도의 열길이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적 지식은 깊지 못했지만, 교리적으로 깊지 못했지만 그 마음들은 순수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순수했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은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는데 게을러졌고, 향락과 사치풍조가 더욱 번져갔고, 사회의 악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위선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사회는 무질서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왕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52년 동안 다스려 왔던 왕이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요담이 우시아의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 한편 북이스라엘은 마치 꼭 정확하게 이 지금 북한 괴뢰 같은데 군대를 장악한 독재자들이 왕의 자리를 계속 이어갔어요. 스가랴 왕이라는 사람이 우시아 38년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다가 6개월 치리하고 살룸에 의한 반란으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열왕기하 15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까지의 역사를 알려주는데, 마지막 왕 호세아 바로 직전의 왕인 이 베가가 우시아 왕이 나병에 걸려 물려나던 때 왕이 된 것을 알려줘요. 유다의 왕 아사랴, 이 아사랴는 우시아의 다른 일입니다. 우시아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죄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붙여놓고 배교의 죄예요.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이 스가랴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아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6개월 다스리고 이제 한 달 다스리고, 가데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우시아 왕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이 무나임은 상당히 오래 다스렸어요. 북이스라엘에서 10년 다스렸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우시아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 반란 죽이고 그러면서 왕이 되는 그런 북이스라엘이. 유다의 왕 우시아 제52년에 그가 나병이 걸리는 해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베가는 그래서 호세 왕 전까지 오랫동안 다스리고 이 여러 왕들하고 겹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따라서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본 때는 무섭고 파렴치한 반역자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때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들은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역사서 좀 보면 아시는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한편 이 아수르 제국의 왕, 이 불이라고도 불리는 디글랏 빌레셀, 주전 745년에서 727년까지 이 아수르 제국의 제왕이었는데요. 디글랏 빌레셀이 새롭게 부상한 상태에서 이 근동 지방은 순식간에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문하임 왕조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였고, 베가 왕 때에는 이온과 아벨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미 베가 때 이 디글랏 빌레셀은 굉장히 북방 나라의 큰 성읍들을 다 장악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옮겨놓은 상태였어요. 따라서 우시아가 죽던 해는 그 이름이 불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을 말하는 거예요. 즉 디글랏 빌레셀의 군사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국제 정세의 흐름은 남유다에게 매우 불리한 상태였고 국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은 것이, 그리고 왕의 죽음에 대한 소문은 남유다 전체에 퍼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이 혼돈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아무 때든 멸망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남유다 역시 아수르 제국에 의해 공격을 받아 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52년간 남유다를 지켜온 우시아 왕은 전쟁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남유다의 영토를 확장했으며 나라의 군력을 강하게 하여 남유다를 사방으로부터 지켜왔습니다. 많은 이 성벽들도 쌓고 든든하게 나라를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이, 그러므로 유다 백성은 의지할 왕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맞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아는 것은, 위기를 맞은 신자가 조용히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계속 죽기 기도하는 경우 그 신자는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황 가운데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도 또 모든 것이 원위치 되고 결국은 평안과 감사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결국 보았습니다. 반면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믿음을 다 떨쳐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비참이 되게 슬펐어요. 이사야는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 위기는 사실 이사야 개인의 위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남유다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가적인 위기를 직감하고 다른 것 찾지 않고 다른 방법 간구하지 않고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요.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에 대하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칩니다. 9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당시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그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와버렸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즉 구 언약에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릴 때까지 너는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럼 왜 전합니까? 그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소원을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북이스라엘이 다 망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유다만 남을 것인데 이는 12지파의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는 남유다마저 바벨론 제국에 의해 황폐하게 될 것이,
그럼에도 결국 구루터기가 남아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씨로 보존될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버텨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세우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씨를 통해 모든 열방으로부터 구원받는 백성이 생겨날 것이고 마침내 주님 재림 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구루터기, 그들 역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도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겠지만 가짜 교회가 훨씬 많고 구루터기 교회는 몇 되지 않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무튼 이스라엘의 10분의 1인 남유다가 살아남지만 그 역시 신속히 줄어들어 구루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이런 상태를 알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어요. 그의 사역은 심판에 대한 경고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주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내가 본즉, 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본즉. 어떤 모습의 주를 보았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다. 환상 가운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를 보았다. 이사야는 유다의 왕 위는 비어 있지만 그 왕 위에 저 높은, 지극히 높은 왕위는 비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았지. 그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항상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이사야는 이 환상을 본 후 곧바로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 계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이 죄 많은 땅을 영원한 공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위로의 확신이었어요. 그것이 이사야 9장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를 통한 계시에 따르면 그 왕은 공의와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영원한 의를 이룰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사실 오늘 본문의 환상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시키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에서 이사야서를 볼 때, 특히 이사야 6장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본 그 여호와 하나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1절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주는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을 뜻하며 사도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늘 주라고 불렀어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이유인즉 히브리서 사도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계시록에서 또다시 사도 요한이 마지막 계시 가운데 증언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주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중앙에 함께 계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더욱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온 세상 왕권보다 지극히 높은 영원한 왕위에 앉아 현재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이 장면을 환상으로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얻고 안심하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 주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하며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니 더욱 우리는 소동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는 퀴리오스, 히브리어 치면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야훼의 발음이, 야훼는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주.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흐르든 두려움에 떨지 않기 바랍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여러 전염병과 천재지병과 지진이 창궐해도 주의 다스림은 여전합니다. 이 세상을 악인들과 독재자들이 다스린다고 해도, 심지어 폭군이 권력을 취한다고 해도 그리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인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보호해 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지켜주세요. 그 이유는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변함없이 항상 최고의 왕위에 영원한 자리에 앉아서 영원히 의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기 때문에 우리를 못 알아볼까요?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랑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니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떨어지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한 영원한 왕권을 가신 주께서 전혀 여러분들을 지금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계속 환상을 봅니다. 주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으니 이는 주의 다스림은 무궁하며 완전하며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스랍들이 주 앞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6 날개를 갖고 있었는데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또 다른 둘로는 날며 서로 화답하며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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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스랍은 여러 군데 성경에 게시되어 있어요. 이 스랍은 불타는 천사들인데요. 불이 타는 천사들인데요.
그 명칭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을 보좌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철저하게 태우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이면서도 하나님 보좌를 지키시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이면서 무한한 세계예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자리를 잡고 계시고 그 영광을 보호하는 피조물들이 있으니 바로 스랍들이, 그룹들이, 천사장들이, 그리고 그 영광이 있는 곳에 대해서 마귀는 피조물 세계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키는 스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 바로 곁에서 섬기지만 그럼에도 피조물이기에 무한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지식과 존재와 능력을 드러낼 수 없어 얼굴을 가립니다. 즉 그들과 하나님 사이 영광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 등은 모든 면에서 조금도 비교할 수 없기에 스랍들은 감히 얼굴을 직접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는 것이, 또한 그 발을 가린다는 것은 그들 역시 정권과 통치 역할을 하지만 이 자연계를 다 주관하는 것이 천사들의 몫이 이 주의 영원하고 무한한 권세 통치 앞에 감히 발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 한마디로 능력과 영광의 천사들이라도 유한하고 공간에 갇힌 피조물이기에 창조주의 무한한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보며 감히 주를 직접 볼 수 없기에 눈과 발을 가린 것이, 그들은 단지 두 날개를 사용하여 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신속하게 이룰 뿐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높은 권세가 있는 최고의 천사들이라도 오직 섬기는 영일 뿐이, 따라서 그들은 항상 주의 분부를 수행할 준비를 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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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치며 주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이, 이같이 스랍들이 주 하나님께 지극히 무한한 영광을 찬양을 돌리고 있을 때 문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졌어요. 이는 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신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그 장면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강림 묘사와 유사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연기가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스랍들과 함께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또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과도 오늘 이 이사야 6장의 환상은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더라. 그런데 이렇게 주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연약한 피조물의 반응이. 따라서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주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할 바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여 그때 내가 마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이 땅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직접 보게 되면 즉사할 것이 죄인과 무한한 거룩 사이의 만남이니 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한하신 창조주의 영광을 보니 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당할 수 없어 터져버리는 것이. 그러나 다행히도 이사야는 직접 주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환상으로 보고 연기가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를 보았어요.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은 상황에서 유다 백성의 현실과 장래에 대해 고민하며 주의 전을 찾아 그곳에 들어가 기도하였는데
갑자기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것이, 여러분이 말로 다 감당할 수 없는 비참과 거의 좌절 가운데, 거의 죽음의 문이 다가온 것 같은데, 인생이 저 바닥을 넘어서서 저 무한한 바닥 없는 무정익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마지막 한 가닥 소망 혹시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신히 나지막하게 큰 소리도 아니고 쉼없이 불신 가운데 들린 기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발로 낚아채시면서 바로 응답해 보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내게 벌어진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만 보니까. 죽을 지경이었던 이사야가 이 남유다는 완전히 망했구다라는 그 비참 가운데 어찌할꼬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52년 동안 그렇게 이 나라를 지켜주던 왕이 죽었으니 어찌할꼬 아수르 제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려오고 지금 이제 곧바로 터지겠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서로 협력하면서 애국과 함께 하나가 되고 있고 엄청난 전 세계 전쟁이 세계 전쟁 지금. 그러나 주의 전에 찾아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미리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그에게는 이제 거룩하신 분을 만난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 문제. 결국 죄 문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핵심이 아니고 주변머리.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언제든지 죄 문제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할 때 죽는 그날까지 멸망하는 것이,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사야는 정확히 진단받아요. 죄 문제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주 하나님께서 사람 예수를 통해 자신 앞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을 느끼면서 하는 자기의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그의 방금의 인생은 다 망한 겁니다. 이 자기의 경력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인생의 최고의 비극의 상태입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 기쁜 곳이 열리면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는 지극히 거룩하신 주의 현현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유다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 원인은 죄.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 역시 이 세상의 무수한 영적인 문둥병자들 중 하나인 사실을 발견하였어요. 참으로 거짓과 불의와 악과 착취와 더러운 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 역시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세상에 물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거짓 사람인 것을 의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죄사함의 역사와 죄를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것 없이는 나는 망한 것입니다. 끝난 것이. 이를 위해 그의 마음 역시 근본적인 정결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죄성을 불로 태워 지져야 합니다. 불에 댄 인두로 지져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입술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한 것처럼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의 존재인지를 드러내도록 돼 있어요. 우리의 말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아십니까? 죄덩어리가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래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말 고쳐지도 않는 것이 또 말이.
말은 곧 악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죄의 덩어리, 죄의 실체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그 입으로 마음속에 악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고, 선한 사람은 그의 선한 마음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간교해서 말은 깨끗하게 하고 멋있게 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데 아첨이, 정치적이, 간교합니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따라서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을 포함한 유다 백성 모두가 부패한 죄인들이라고 인정한 것이,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한 것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인정한 것과 똑같아요. 특히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사 29장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가짜 신자, 가짜 신앙이. 지금 유다 백성의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싱크로티즘, 혼합주의. 바알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아스타롯까지 불러다가 함께 섬기는, 그리고 그 상태에 머문다면 즉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이,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규한 것이. 그런데 6절을 보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6절은 그때라고 하여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한 그때에, 어찌할꼬, 그때에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70인경은 이사야 6장 7절을 카이 아펠레이 타스 아노미아스 수 카이 타스 하마르티아스 수 페리카사리 에이, 원어 히브리어는 워사르 아요네카 와타하 테카 테쿠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뜻은 잘 연구해 보니까, 연구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지은 죄악에 대한 기록이 도말되었고 죄성 역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효력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는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서 스랍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불붙은 숯을 하나 꺼내어 그 숯을 손에 담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댄 사건과 관련됩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늘의 보좌 앞에 향단과 연결된 상징이었어요. 환상이었어요. 이 하늘의 향단은 영원한 하늘의 참 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든 구속이 완성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하늘의 향단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량을 근거로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는 역사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성소는 시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환상 속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이미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은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그 향단에서 가져오는 핀숯의 불이. 따라서 이 향단은 이 땅의 성도들이 주의 속량을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금향단의 향로의 불은 반드시 피를 흘린 동물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후 번제단에 그 불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는 번제단에서 흘린 동물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듯 금향단은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미리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각기 향로로 받아다가 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즉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다 맞물려 있는 것이, 하늘과 패턴이 맞지 않는 것이, 즉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과 관련 없는 불은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스랍은 정금으로 만든 부집개로 향단에서 불붙은 숯을 꺼내어 손에 담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손에 담아도 핀숯인데 손에 담아도 타지 않는 것은 스랍이, 즉 불의 천사예요.
이는 장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한 효력으로 이사야의 죄성을 불로 태우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하늘의 영원한 성소의 향단에서 숯을 꺼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값을 치르고 죄 사함을 허락하는 개념인데, 바로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제사로 인해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이 태초부터, 즉 속죄와 구속의 개념이 7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과 더불어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사역이, 나아가 스랍의 이 환상은 죄성을 불로 태우는 성령의 역사까지 담고 있습니다. 즉 이사야가 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죄 사함의 역사와 함께 죄의 세력을 태우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다룰 때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처음 죄 사함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연관성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보면 이미 신자들이 다시 지은 죄에 대해서 대언자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화목제물인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때 화목제물은 그가 살아 계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화목의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이 재단이 지금 이 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 향단, 그 기능입니다. 즉 이 제사장 중보자의 역할과 맞물려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예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아무튼 이사야는 지금 결국은 이 핀숯, 이 번제단에서 가져왔던 것을 향단으로 해서 향단의 그 어떤 이 핀숯으로 말미암아, 제단의 핀숯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입에 지져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어떤 선포와 함께 자유인이 되고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대화가 가능하죠. 이제 화목하게 되므로 대화하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심지어 죄성을 충분히 다스리는 흠없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성이 불에 탄 자들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시대는 부패가 많이 돼 있어요. 뭐 신학교 나오면 무슨 목회자가 자동으로 되는 줄 아는데요. 저도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가 좀 커지는 거 외에. 신학교 나오고 음란의 죄 해결되지 않은 목사들 허다하게 많고요. 성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죄성 그대로 갖고 가는 목사들 동일하게 많고요. 뭐 박사학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한번 그 죄성을 가지고 해결될 만한 그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겪지 않고 그냥 책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다가 그러고서 목회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깐만 큰일 나요. 뭐 신학교 나와서 아무렇게나 그냥 줄 서다가 뭐 이거 교회 다니면서 그건 사업하고 장사하는 거지, 그것은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나 선생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자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사야는 감사와 확신 가운데 자언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죄사함을 확신하게 된 신자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죄인 중에 괴수로 행하던 바울은 그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신 영광의 그리스도 때문에 무한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벼락을 쳐서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을 바울을 벼락이 아니라 안아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모든 이방인들을 전도할 최고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바울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입을 딱 벌리고 할 말이 없어요. 그가 바울이 하는 말은 주여 뭘 하오리까? 말만 하옵소서. 뭐 하오리까? 죽으면 죽는 것도 하겠습니다. 뭐 하오리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죽이는데 사인을 했어요. 허락했어요. 옥에 넘겼어요.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로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도다.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겉밖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일어나 다마섹으로 돌아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얻고자 함이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죄사함과 함께 그 입술의 정결함을 받은 자들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감사로 인한 뜨거운 마음과 불타는 정열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흐름을 보세요. 우시아 왕 죽은 것 때문에 염려로 가득했던 이사야,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염려는 어디 갔어요? 지금 염려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러한 주의 자비로 이제 새 삶을 살아가는 자들마다 현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주께 순종하며 주께 영광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자세는 무한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감사를 놓친 자는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자는 그는 그에게 모든 신앙생활은 자기 자랑으로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계속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왜? 무한한 빚진 심정 때문에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내가 나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은 다 주의 것이니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며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고 할 것이니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그것이 오늘 이사야의 고백이고 이사야가 선지직을 시작하는 순간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동일한 모습이고 그 이후로 참된 주의 종들의 모든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 잃더라도 상관없사오니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그리고 주의 뜻을 알게 되면 신속히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과정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삶은 쉬지 않고 계속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똑같이 한번 해보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어요. 무슨 염려가 있어요? 뭘 염려하세요? 창피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염려가 없어요. 어두우면 어두울 때 내 할 일 하면 되는 것이고, 밝으면 밝은 대로 주님의 복음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오늘도 남은 인생까지 오직 주님 앞에서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주의 부름을 받고 그의 직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만남인지요. 저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절망 가운데 눈물로만 인생을 마쳤을 비참한 무가치한 삶이었을 것만 우리가 누구길래 찾아와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우리로 그 영원한 보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할 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많은 지체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단 한 번의 안개와 같은 삶을 영원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허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